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기록상으로 이해를 하면 그 4번, 적어도 4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거듭거듭 가리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계시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리고 기적이 더욱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귀를 막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귀가 그리고 그 눈이 계속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매우 감격적으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4차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 예루살렘에 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갈릴리에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서 목수로서 살아가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33년의 전체 평생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위한 이 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과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열광할 때 예수님께서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눈으로 그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요 가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오직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셨듯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라는 정겨운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과 베단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지명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익숙한 지명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고
문둥이 시몬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던 곳이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후에 거처 삼으셨던 곳이 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단이란 지명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집을 거처 삼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친구 되어주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적 사건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베다니에 와서 죽었던 나사로, 여러분 죽었다가 나흘이나 지체된 썩어가고 있었던 시체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몰려들었던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헤롯 정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많게는 2만 명 가까이 먹이셨을 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서 다시 멀리 보내시고 본인은 직접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한사코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렸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도 하셨고 결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들어가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택하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270만 정도의 엄청난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굳이 한국에 비유를 하자면 광복절과 같은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10배, 많게는 27배 정도의 100만 명을 넘어서는 엄청난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로마와 그리고 괴뢰 정부인 헤롯의 폭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의 모든 병력이 주둔하게 되는데 유월절에는 그 모든 병력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무장 봉기를 저들이 억압하고 있는 매우 긴장된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가 86년도부터입니다. 그때가 엄청나게 한국에서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 그 데모가 많았어요. 전국 단위로 데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게는 모여서 데모를 해요. 그러면 전경들이 학교 앞에 막 진을 치는데 전경들이 한 6천 명 정도, 많게는 그렇게 동원이 돼서 그래서 학교 수업도 못하고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가게 되면은 좀 긴장감이 좀 남다릅니다. 화염병이 난무하고 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긴장감을 제가 이제 경험해 보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에 있었던 긴장감은 그것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되는 엄청난 그 정치적인 열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금 지내면서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케임브리지의 그 마르나 후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신약학자로 매우 저명한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 사건을 정의합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말이 생소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타고 오신 그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환호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의미를 너희는 받아들이겠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막연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 역시 매우 황당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맞은편 마을에서 예상치 못했던 곳에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귀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높은 지위에 가고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나귀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의 그 환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보시고 슬피 우셨는가? 맞는 말을 한 유대인들을 대해서 왜 슬퍼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를 소리나는 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바로 이것이 호산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Save us now.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도성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접해 있어서 거기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들, 성전 수비대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경계하며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호산나, Save us now. 이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메시아로서 오셔서 로마로부터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사람들이 연호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하고 있는 말 의미 자체는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고자 하는 왕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그러면 어떠한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366년 전에 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왕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이 두 입성이 매우 현저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왕의 입성을 레셀 드롱이라는 사람이 그 차이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말교에서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왕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경배받는 왕으로 죽었지만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알렉산더의 생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입성은 예루살렘을 전혀 다른 운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알렉산더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타인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모든 무덤을 정복한 것이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자유자로 만드셨다. 알렉산더의 요란한 군마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새끼 나귀의 발굽 소리는 너무나 큰 대조이다. 역사를 지배하려던 알렉산더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러셀 드롱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렉산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군마를 타고 오는 요란한 말발굴 소리를 내면서 지축을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엄청난 대장군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비언어적으로 선언하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을 느꼈고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막연한 기대를 아예 산산조각을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왔을 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한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도 즉위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관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연호하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신다든가 아니면 며칠 전에 이적을 행하셨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민중이여 봉기하라 이런 한마디 말만 던져주시면 적어도 1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자유의 열쇠를 가지고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민족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훌쩍 가버리시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쇼킹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주님께서 한번 유대인들의 기대를 벗어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베다니로 물러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못을 친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베다니로 물러나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는 알렉산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청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온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신학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물러나 버리신 이 예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이러니컬 킹십입니다. 역설적인 왕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역설적인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해표면으로부터 3,000피트 정도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진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가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등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하며 연호하다가 불과 5일 6일 뒤에 그들이 외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환호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왕되심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수용하기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베다니로 물러가셨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며 환호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왕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다른 왕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종려 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종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끝까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참 제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만이란 많은 사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빌리그람 목사님 한국에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약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숫자가 주는 그 막 열기, 흥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한참 데모가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뭐가 뭔지도 사실 지나고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단이 주는 그 쾌감, 집단이 주는 전율, 그리고 무엇인가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걸어 나간다는 것에서 오게 되는 묘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100만 혹은 많게는 270만 이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호산나, save us,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구호를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으로 제자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한 채 일주일도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다른 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이지만 나는 과연 거기에 무관한 사람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오시는 위태롭게 오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을 더 사랑하는 목사인가? 제 자신도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정직하게 말하자면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구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에 고조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열정 가지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한 마리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짐승만큼도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는 분명히 이 당시에도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값어치 있는 보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로 가장 귀하게 쓰인 나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처럼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순종하여 주님을 태우고 갈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하나 거짓말 없이 제 진심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알렉산더가 탔던 흰 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셨던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와 같은, 여태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은 그만큼 깨끗한 짐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와 같은 교회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도님과 저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